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7월의 마지막 31일, 또 내일부터 또 8월을 시작을 합니다. 교체되는 달이기도 하고 또 한 주간의 시작이고 또 한 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신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또 8월 시작하는 다음 한 달 동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영과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복된 한 주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또 승리하는 새 달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온 정열을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서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뜻도 있고 우리 공통적인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모두에게 빼놓을 수 없는 그 뜻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들로 우리가 나타나면서 우리의 참 삶으로, 행함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를 하다가 이를 시기했던 그곳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이 귀부인들과 성례 유력자들에게 이제 쫓겨서 결국 다른 곳으로 전도지를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1절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약 144km 정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우리로 따지면 여기에서 한 수원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여전히 복음을 그곳에서도 이 이고니온에 가서도 핍박을 받고 이제 떠났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기는 했지만 거기에 전혀 의기소침한다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음 사역을 굳건히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여기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야말로 이제는 아예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한바탕면 정말 죽을 뻔한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우리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래 이 도시화가 될수록 법이 분명하고 법 질서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골 같은 데에도 똑같은 법이지만은 시골 같은 데에서는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일들도 도시화가 되면 결국은 이 한 도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그 질서, 법이 결국은 질서를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명과 점점 동떨어지게 되어지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법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질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법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야말로 이 문명의 그 오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도
TV나 이런 데서 오지를 뭐 이런 뭐 무슨 피그미족이다 무슨 뭐 이런 나오는 그런 그 영상을 보면 야 아직도 저런 아니 저게 뭔가 뭐 이 추장 마음대로고 모든 것들이 이게 뭐 질서라고 하는 것이 옛날 군주 시대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그만큼 이제 뭐 내가법이 되어지고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고 그냥 무법천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법을 무시한다기보다는 법의 구속을 덜 받기 때문에 매사를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적당하게 어떤 규율이 있고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감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아니 전에는 이렇게 하더니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법과 원칙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이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순종치 않았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또 선동하는 바람에 더 곤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돌을 가지고 이제 마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아예 죽이려고 달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처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지금 이 사람들은 악감을 품고 있지만은 그들이 뭐 악감을 풀거나 말거나 오직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만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뭐 그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린다, 우리가 하는 이런 말처럼 그들이 그냥 악감정을 갖든 뭐 그냥 뭐 어쨌든 간에 핍박이 있든 간에 나는 이 복음 전한다, 나는 내 길 간다, 내 사명의 길을 간다,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나는 이 사명을 들고 뭐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때는 뭐 배가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배가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 만큼 파도가 더 거세게 이 그 파도를 내야 하는 것처럼 거센 파도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사명의 길을 간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기사나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는 흔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정말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 안전이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나는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나는 뭐 물질이 어때서, 나는 형편과 상황이 어때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들을 다 포기하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 그런 그 불확실한 그런 여건 가운데에서도 내가 사명을 걸머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사명의 길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셨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책임져 주셨고 내 모든 형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결국은 내 삶으로 경험하는 기사와 표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도 바울도 그들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이, 뭐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자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나서면 일이 될까 말까,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이런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게 되어지면 일을 진행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 심는 자가 있고 또 물을 주는 자가 있고 또 그러나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완성하시는 그 일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하고 내 사명의 길을 갔더니 그 결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결국은 우리의 몫이고, 충성은 누가 하느냐? 내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고, 일의 성사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말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결말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는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들이고, 그걸 자라고 열매를 맺고 결말을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나는 오직 충성하는 일이고 그 일에 모든 성사를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내 할 일, 내가 충성할 일만 나는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책임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까지 다 책임을 다 맡아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시작도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안 될 것 같고 그걸 염려를 너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어려움을 당할 만큼 당했고, 사도 바울도 보세요. 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이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려움들을 당할 만큼 당했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충성하니까 야 그래 이제는 이제 어려움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아무런 그런 염려 없겠지 하는 생각은 우리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실제로 해보면 반대를 그야말로 말도 아니면 말지 저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몇 차례 수치를 당하고 참 모멸을 당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상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죠. 이제 그러나 그래 내가 지난번 이런 어려움 당했으니까 여러 번 당했으니까 이번은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는 곳곳마다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소위 말하면 안 믿으면 말지 그렇게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나서는 건 또 뭡니까? 그렇게까지 그냥 열성분자들이 그렇게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참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만큼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에 맞는 그런 린치를 이런 당할 뻔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다 이제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는데 이 로마 정부가 법으로 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만약에 그런 대도시였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소위 말하면 그런 행정력이 그런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골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폭력이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그러나 저 산간 오지
그래도 우리는 뭐 참 법 질서가 많이 지켜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는 뭐냐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뭐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하는 정도로 참 이 법망이, 이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 시골 그 당시 소도시에서는 그냥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 가서 또 그들이 뭐 했느냐. 지금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린치를 알고 이제 사전에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가죠. 그들이 이것을 알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뭐 했다요? 또 7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 가서도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참 핍박을 당해서 이고니온으로 왔고, 이고니온에 또 핍박을 당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또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또 그 위에 지역으로 또 가서 그곳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나는 뭐 은사가 없나 봐, 이건 뭐 자꾸 이런 핍박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내 사명은 복음 전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내 사명의 길, 복음 전도하는 일,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이 공통적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리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한다 해서 참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사력을 다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건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사단의 역사가 꼭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만큼 뭐냐면 그들이 이 사단의 자기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 설 자리, 자기 땅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빼앗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 뭐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한 번의 어떤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제는 뭐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전쟁을 벌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느 한쪽이 굴복하고 어느 한쪽이 승리하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고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해 오는 마음의 이런 싸움,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랴, 사람을 기뻐하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랴, 내가 세상을 쫓아가랴,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힘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깨트리기 전까지는, 정복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지속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태산을 하나 넘었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계속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더라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야말로 죽기까지 이런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가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개인적으로 도전해오는 여러 영적인 세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충성이, 또 우리의 핏방울이 그야말로 참 온 세상에 흥건히 적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다 소멸하여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승리롭게 나가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우리가 어떤 도전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복음 전도에 힘쓰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음 전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렇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기사와 표적을 그의 손으로 일으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사와 표적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계속되기는 이 폭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과 육과 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직장을,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건강을 하나님이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 승리롭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